네,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기배 형제 반가워요. 우리 희주는 왜 안 보여요? 할아버지예요. 우리 희주 와야 되는데. 예. 자, 오늘은 우리 말씀의 제목을 지행 합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잡아봤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이 신앙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아는 것일까요? 행동하는 것일까요? 둘 다? 그렇죠. 아주 지혜롭게 지행합일. 그래서 둘 다 하나구나라고 아주 현명한 답을 해주셨어요. 둘 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믿음,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내가 선택해서 나의 의지로 내가 얻어내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잘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자들은 행위는 필요 없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행위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 이것만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술로 주를 시인하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만 하면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 로마서 10장 9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요?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믿는다는 것. 단순히 머릿속에 내 지식으로 있지 않고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내 마음으로 와서 이것이 실체로 믿어지고, 실체로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그 상태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실질적인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속하여 살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악한 것밖에 없는데요. 내 생각에는 악한 생각들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변하고 우리의 삶의 행동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요, 단편적으로 한 말씀만 붙들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과 굉장하게 성경을 오해하기 쉽상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믿음엔 행위가 빠진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믿음에 드러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행동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오늘 순서가 우리 이 지행합일, 우리 양명학에서 아주 주장하는 지행합일입니다. 암과 행동이 우리 알지죠. 알지, 행할 행. 이 암과 행동이 분리될 수 없고 진정한 지식은 반드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저는 이게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해서 우리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암과 우리가 읽는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지식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식이 내 삶 속에 나의 전문성 영역 안에 이것이 하나로 뭉쳐져야지 이것이 진짜 능력이 되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되고 이것으로 내가 행동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해져 갈 수 있는데 이것과 동떨어져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말씀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괴물과 같은 무서운 존재로 변해가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실력은 하루 만에 쌓이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시행착오와 이 오래 참고 견디는 인고의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간들을 통해서 이 지식이 쌓여갑니다. 이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한 번에 우리의 믿음이 팍 쌓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식에 대해서 우리 이 학자가 우리 이게 이제 교육학에서 우리 주장하는 이 내용인데 지식의 4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첫 번째 단계, 의식하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주 아버님이 디제잉을 하세요. 그죠? 디제잉을 하시는데 저는 이 디제잉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거 뭐 그런 것도 있었네. 야, 그런 분야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지식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지식을 막연하게 알고 그게 뭔지조차도 그래서 디제잉 그냥 이거 폰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손만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예.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번에 저기 우리 찬양을 했어요. 거기가 찬양을 했더니 뭐 키도 막 이렇게 바꾸고 속도도 조절하고 우와 디제잉이 이런 거구나. 디제잉 이거 할만하네 라는 거를 알았어요. 알았는데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딱 앞에 가면 디제잉이 뭐라 그러면 머신이라 그러나요? 예, 거기 딱 앞에 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요게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두 번째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배워야죠. 배웁니다. 그래서 디제잉 하는 방법을 열심히 배우죠. 배우고 나서 제가 한 2달 배우고 나서 얼마 전에 저기 희주 아버님이 이 동굴에서 이 벙커에서 이 벙커에서 우리 갑자기 오늘 말이 막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벙커에서 유진박 씨하고 같이 이렇게 협주를 하는데 아주 그냥 막 무아지경으로 막 이렇게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만일에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쓰면 2달 배우고 가서 쓰면 어떤 상태겠습니까? 쭉 긴장을 해가지고 막 외워서 그냥 이때는 이거 그리고 그렇게 기계적인으로 아주 신경 쓰고 집중해서 해야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희주 아버지는 그냥 음악을 듣고 그냥 음악의 리듬을 타고 아주 자연스럽게 내 손이 그냥 리듬에 따라서 손이 가면서 이 장비를 조율을 하는 이 상태가 바로 의식하지 못하는데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이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을 배워가는 과정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와 바이킹 장인 아버님한테 페인트를 배울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막 얼굴에 다 묻히고 아무도 안 묻히는데 혼자 막 얼굴에 온몸에 페인트 샤워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초보자 때는 누구나 겪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지나서 우리가 조금 더 숙련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지만 굉장하게 집중해야 되고 예민하게 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예민한 보스들은 아주 실력 있는 보스는 아닙니다. 예. 그 예민함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 무의식 중에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태.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중에 운전은 10년 정도 하고 나면 운전하면서 얘기도 하고 뭐도 하지만 초보자들은 어떻게 운전합니까? 집중해가지고 운전을 해야만 하지요. 지식에 우리가 습득하는 단계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요, 바로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스스로 나의 지식이 어디의 상태에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머물지 아니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필요도 없어요. 필요성도 못 느껴요. 나는 내 힘으로 사는데, 나는 돈이 힘인데, 나는 내 주먹이 힘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리 착각이죠. 그 착각에 빠져 있는 단계, 이게 바로 1단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이 정말 계시는구나.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초월적인 존재가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것 같아 라는 그 상태. 그런데 하나님을 계시라고는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 아직. 주일날 가서 그냥 설교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상태. 우리 그냥 주일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오버야 라고 생각하는 이 상태가 바로 2단계. 우리가 의식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상태. 2단계입니다. 그런데 3단계. 어떤 단계가 돼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리라 라고 결단하고 그 인생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자꾸 넘어지고요, 자꾸 실수하고요, 되지 않고요, 내 삶에 도대체 이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이 단계를 우리가 지나가요. 이게 바로 3단계입니다. 여러분, 3단계에서 머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아갈 곳이 어디라고요? 4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4단계. 4단계가 어딥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이제는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내 삶의 방식이, 내 머리의 회로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생각들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세상의 현실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묶인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자신있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4단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게 만일에 정말 머리로 아는 것으로 이 믿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결코 2단계에서 3단계 사이 그 어딘가쯤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말씀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4단계적인 이런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이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지식의 근본 맞아요? 우리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세상 살면서 많은 지식들을 섭취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전문성, 이 물리학, 수학 이거하고 여호와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의 영과 자연의 이치와 이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는 그분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사과가 우리는 드러나는 현상을 연구하고 그것을 알아갈 뿐이에요. 사과가 하나를 땄는데 2개가 또 하나를 따서 2개가 되니까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물체가 떨어지는데 물체의 질량에 따라서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 중력을 계산하고 그렇게 우리는 물리학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이 사과를 만드신 분도요, 이 자연을 만드신 분도요, 이 중력을 만드시고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이 자연 만물의 이치를 우리가 그 원리를 훨씬 더 깊게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문 분야,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떤 마케팅 분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무슨 기법들을 주로 많이 씁니까? 자극적인 거, 폭력적인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끌리게 만드는 거. 이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성에 굉장히 약한 인간의 그 성질을 이용하는 상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결국 우리가 사람의 본질을 알 때 이런 것이 왜 작용이 되는지,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우리 직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왜 나의 고참들은 저런 생각을 하는지 그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섭리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바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저는 확신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다. 경외하는 건 무엇이에요? 존경하고요. 또 두렵고요. 나와 본질적 형질 자체가 정말 위대하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분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마치 신입사원이 회장님 앞에 선 것처럼, 우와,
저분이 말하는 건 무조건 들어야 되고 저분이 하라는 건 무조건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신입사원이 막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저기 삼성에 이제 인턴으로 들어간 신입사원이 그 회장님을 딱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그분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그분이 때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웃으면서 인자하게 얘기해도 그 안에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바로 이런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될까? 내가 내 인생을 이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 바로 이것이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경외할 때, 그 말씀을 경외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 된다고요. 이게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이 삶이, 우리의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지식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식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내가 학벌이 좋고 나쁘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더 배우고 못 배우가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지식 가운데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 삶 속에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정말 믿음의 실력, 이 믿음의 실력을 갖추기 원합니다. 믿음도 실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갖추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면 안 돼요.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다시 가면 돼요. 그렇지만 안 넘어지려기 위한 노력,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려는 노력, 그리고 더 잘해보려는 의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 실력을 우리가 쌓아서 4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지식,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 어떤 정답이 있지 않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이 직접적인 해답을 모두 인생에게 한 명씩 줄 수는 없어요. 왜요? 저도 그런 지식과 그런 능력이 없는 그저 한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만나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식을 받으면요,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게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지식과 실제적인 능력이 되게끔,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지식이 되게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들이,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이 가치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믿음은 몸부림입니다. 그 몸부림 쳐야 돼요. 우리가 그 몸부림치지 않고는요,
결코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몸부림을 칠 때요, 정말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을 때, 정말 이렇게 해서 되는 거 맞아? 라는 그 의문이 생길 때, 마치 내 인생이 홍해바다를 만나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막힌 길로, 이런 막힌 담으로 보내셨습니까? 이것이 진정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맞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서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 경험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보지도 아니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홍해바다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글로 가면 바다예요, 하나님 글로 가면 죽어요,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알아도 글로 가면 길이 막혔다라는 것을, 그 길로 가면 내가 고생한다라는 거 알고 그 길 가는 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갈 때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요 역사하시고요, 능력 주시고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가 정말 지행 아벨, 예수님을 아는 그 암과 성령님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라이프 워십. 네, 삶의 예배. 우리가 그렇게 삶의 예배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교회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주께로 나오는 지시,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모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에게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시간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오니, 하나님 주님을 붙들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주님, 이 세상에 이 지식과 이런 교육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되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꿀과 같이 달고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말씀을 간절하게 붙들고 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결단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리고 그곳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만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